우리 앞뒤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죠? 저녁으로는 이제 새벽으로는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반팔 입고는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침 예배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마음,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신지를 한번 깨달아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아침 예배를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셔요? 근데 제가 한 분에게 늘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사이트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때 제가 인사를 늘 이렇게 해요. 제 이런 인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보내요. 그런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이 늘 그렇게 인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행복하려고 하는 조건들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고, 내 남편과 아내가 많은 급여를 받으면 행복하고, 내 아들, 딸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하고, 내가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면 행복하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었던 것처럼,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유 뭐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한테 행복하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나에게 슬픔이 닥쳐오고, 때로는 나에게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하신 팔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아멘 안 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 그 족속이 나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 족속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하시고는 맨 마지막에 가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하나도 없구만. 그런데요, 그렇게 써여 있어요.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할 때에 선지자들이 대부분 상투적인 어구와 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누구의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나니 2절입니다. 가서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너는 이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정관계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의 때의 인내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 불러내셨을 그때에. 언제일까요? 바로 출애굽시키시던 그때를 말씀하시죠. 그때 마침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청년의 때와 같았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푼 것이 무엇과 같았다는 거예요? 신혼의 사랑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 시기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결혼 막 하고, 결혼을 막 하기 전, 그리고 결혼 막 한 그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입니까? 그때는요, 먹을 게 없어도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좀 좋았던 것 같아. 나만 그랬나요? 집에 밥 먹을 밥그릇 2개랑 숟가락 2개 갖다 놓고 김치랑 밥만 먹어도 얼굴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살았습니다. 나만 그랬나요? 우리 신숙기 집사님도 그랬던 것 같네 보니까. 그쵸? 근데 그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떻게 보여요? 제일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야, 뭐가 그래 멋있노? 하나도 안 멋있네. 이러면, 아니야, 나는 멋있게 보여. 야, 뭐가 그래 예쁘노? 하나도 안 예쁘네. 그럼, 아니야, 내 눈에는 내가 제일 예뻐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래. 눈에 찌찌뿌치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좀 부족한 부분도, 좀 못난 부분도 바라보면 어때요? 다 좋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혼의 사랑같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했다 하니까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지요.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였겠지만 모든 사회가 계층 사회였죠. 맨 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왕이 있고, 그 밑에는 왕의 신하들이 있고, 그 밑에는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일반 평민들이 있고, 그 밑에는 노예가 있었지요. 노예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어느 계층민이었을까요? 노예였지요. 여러분, 노예라는 건요,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예요. 소유물, 재산과 같이 인정되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 노예가 씨 뿌린들, 그 씨 뿌린 추수를 노예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왔어요?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평뿐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만데 이 광야에 불러내가지고는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이 광야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런 저희들이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너무 말라요. 이 광야에 마실 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날마다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요. 이렇게 고백했더니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살아도 늘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마치 어제처럼요, 신혼의 때에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때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처음 받고 방언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방언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처음 사역하러 갔던 교회에 청년이 우리 집사람이었어. 그때 고3이었나? 하여튼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온.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 교회에 수련회를 같이 따라갔어요. 수련회를 가가지고는 이제 수련회 밤에 집회하고 밤에 산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산기도를 하러 갔는데 산기도 하러 가가지고 막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그냥 그 산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방언을 받고는 돌아왔는데도 막 시간 나면 좀 가가지고 혼자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계속 흥얼흥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막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그때는 기분도 좀 덜 나빠.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면 에이씨 확 나가고 이랬는데 그때는 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은혜가 있나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감사함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신혼의 사랑의 때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여러분 성물이 뭐예요? 이 강대상에 있는 종처럼 이 강대상처럼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성물입니다. 성물.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물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근데 뭐가 그렇게 성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가 나와 관계가 이랬는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나를 내게 무엇을 보았기에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여. 여기서 헛된 것은요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우상을 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끼고 사랑해 주었건만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헛된 것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광야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7절과 같이 하셨어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저 단순히 풍요로운 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풍요롭고 많은 것이 있는 그런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TV 프로그램 제목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잘잘먹. 그게 뭐냐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잘잘잘먹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허덕이던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때요? 옛날 일들을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그곳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7절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내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흘렀던 그 가나안 땅. 기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막과 성전, 그것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가장 큰 직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직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사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도 동일합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늘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재물 뭐 이런 거 가지고 왔어. 이거 안 돼. 다시 바꿔와.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너 옷이 왜 그래? 안 돼. 옷 갈아입고 와. 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얼굴이 그게 뭐야? 다 세수하고 예를 들면 이렇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만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 가운데,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보여지게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의 눈에만 관심이. 그리고 또 뭐합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아는 사람들 누굴 말할까요? 율법학자. 이 율법학자들의 직무,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상고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인데 그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여러분, 관리들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선포하여서 왕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잘 시행하는 사람들이 관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반역하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어떻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총체적 난국. 모든 게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현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는요,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좋은 말 하는 사람보다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안 좋은 말을 할까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며 라고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전혀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나안 사람들은 늘 어때요?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는요, 그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관심이 없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늘 뭔가 하면 좀 뭐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 거예요? 얘가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세상 사람들을 기대치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과 싸우리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이 싸우리라는 말은 의미는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가 그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아집을 꺾고 제대로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뭐 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으로 세워내시기 위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는지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띔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기서 기띔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을 얘기해요. 기띔 섬들. 그리고 게달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동편 땅에 있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이스라엘 땅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한번 너희가 가봐.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는 족속들이 있는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야, 다른 나라 한번 가봐라. 다른 나라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이 신하고 다른 걸 바꾸는 족속들이 있더라.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기 나오는 무익한 것이 바로 헛된 것을 얘기하고, 헛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요? 우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제가 그저께 우리 딸내미하고 밖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하도 마라탕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마라탕 가서 먹었어요. 마라탕 먹고 이제 둘이 나간 김에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바퀴 어디 걸을까 이러다가 의림집에 갔어요. 아유, 의림집 처음 걸어봤는데 너무 좋더만. 근데 그 의림지가 만약에 지금 삼국시대 때 지어진 큰 저수지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저수지가 물을 잘 가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저수지가 물을 가두지 못한다면 그 저수지 판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수지란 건 뭐예요? 그 물을 파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물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 저수지에 물을 빼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용도로 저수지가 있는 건데, 아무리 물을 거기에 대도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저수지는 무슨 저수지인 거예요? 필요 없는 저수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잘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고 더 쾌락적인 그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때요? 만족함이 없죠. 화장실 없던 사람은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 살고 싶고,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은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살고 싶고,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은 큰 빌딩을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빌딩 산다고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 그 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터진 웅덩이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생수를 먹지 못하는 날마다 음료수만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음료수 마시면 어때요? 그 마실 때는 시원하죠. 톡 쏘는 게 막 목을 얼마나 자극하고 막 속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또 갈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탄산 음료수와 같이 하십니다. 하지만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지만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터지지 않은 웅덩이가 되어야지만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터진 웅덩이가 아닌 온전한 웅덩이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인사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터지지 아니하는 웅덩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무엇을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과연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신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자랑인가?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탄산음료 같은 거예요. 그때는 만족을 느끼지만 진정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찬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웅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